안녕하세요. 간사님이 애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저는 용인에 있는 중학교에 근무 중이고 수원 용인 지역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고난이 오니 쓸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 물질, 나 자신을 주인 삼았고 하나님을 액세서리 같이 여겼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나의 우상들은 결국 무너졌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었어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이제 나와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대로 가겠노라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며 BBB에 들어왔고 BTC1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BTC1 훈련 오기 직전 수원 용인 지역 대표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터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선교사라고요? 자격도 안 되고 용기도 없는데 주님 절 부르신 것이 맞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개원 예배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며 널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훈련 원장님의 복음은 전하기 전에 먼저 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내려놓으니 훈련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늘 게으름을 부렸던 여느 토요일과는 다르게 아침 6시 30분쯤 일어나 차를 타고 수원에서 톨게이트를 지나 한남대교를 건널 때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신나게 말씀 암송도 하고 일주일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도착하는데 이미 와 계신 훈련 간사님들이 유모와 아비같이 따뜻한 얼굴로 근황을 물으며 환영해 줍니다. 곳곳에서 온 훈련 동기생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강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살아있는 교제여서 강의가 얼마나 생생하고 흥미진진한지, 아낌없이 삶을 나눠주시는 이 멋진 강의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러 오시는 각 모임의 순장님들과 토요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줌을 열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수원 용인 지역 순장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정말 신기한 나라에 사는 신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신기한 사람들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도와 양육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 목표 21명이라고 했을 때는 관계보다는 노방이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인 서울역으로 갈 때 사역리 20장을 고무줄로 묶어 챙겼습니다. 전단지처럼 싹 다 나눠줄 줄 알았습니다. 부족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도착해서 간사님이 멋지게 모범을 보여주시길래 잔뜩 기대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20장의 사역리를 만지작거리며 애처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곧 간사님이 거절당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껏 거절당해보자는 마음으로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도전해 보았습니다. 간사님의 도움으로 한 명에게 전할 수 있었는데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자매였는데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과하여 자매에게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전하는 자에게요, 둘째는 듣는 자에게로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며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며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니 관계 전도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학교 신우회 선생님 세 분에게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 세 분 모두에게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 생명의 삶을 선물했습니다. 신우회 선생님 중 이 선생님은 모태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 지금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입니다. 사형리 전도 후 그분은 교회 등록을 하셨고 저와 기초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큐티 말씀을 어려워하였는데 지금은 소설책처럼 재미있고 매일 아침 큐티와 감사 노트까지 쓰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신우회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일산에서 특수교사로 근무 중인 정 선생님에게는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성령 소책자를 전했고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양육을 하였습니다. 토요일 훈련과 서울역, 한강, 고속터미널, 경복궁, 한옥마을 등 실천사역까지 하고 오면 몸이 녹초가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의 따끈따끈한 실천사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성령 충만해져서 힘이 났고 정 선생님은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현재 6주차를 마쳤고 BBB 모임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분이 BTC1 훈련을 받고 특수학급 학부모님들과 동료 교사를 세우는 충성된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갑자기 연락 온 허 선생님, 박 선생님, 생명의 삶 사러 갔다가 만난 기독교 서점 사장님에게 성령 소책자를 전했는데 모두 큰 도전을 받았다고 고마워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더욱 용기가 생겨 정수기 점검 오신 분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인 연 선생님에게도 사형리를 전했고 모두 영접하였습니다. 며칠 후 연 선생님은 부장님이 전해준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문구가 엄청 큰 에너지로 다가왔고 너무 놀랐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신우회 선생님들과 신우회 초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드디어 제게는 땅끝처럼 여겨지는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동안 가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용기를 냈지만 어머니 생신이라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니 엄청난 망설임과 눈치를 보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겨우 한 명씩 사형리를 전했는데 86세인 엄마는 3월리까지 듣고 너나 잘 믿어라며 거절하였고 오빠와 올케는 10조까지 들었으나 영접을 거절했고 형부도 안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언니는 진지하게 듣고 영접 기도문을 끝냈을 때는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언니는 시어머니를 따라 한두 번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형리를 전하면서 언니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니를 빼고는 모두 거절하였지만 가족 전도라는 막막한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교회책 읽어보라고 두고 간 거냐고 꼭 읽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평균 사람이 믿기까지 복음을 15번 들어야 한다니 내가 12번째든 13번째든 역할을 했음에 감사하며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랄 때까지 기도로 삶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복음이 저를 통과하면서 능력이 되는 놀라운 경험과 함께 사형리나 성령 소책자를 전한 날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의 실체에 대한 답을 사랑에 대한 강의에서 풀어주셨는데 Jesus, others, yourself를 사랑하면 영어 앞 글자를 따서 joy,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끝난 훈련이 너무 아쉽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우리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삶의 현장으로 떠나야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나누며 앞으로 순장의 삶을 감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